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응답지 말라. 그 이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왜 제가 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중간까지만 하느냐 하면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앞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양대축을 들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양대축은 말씀을 듣는 것과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어쩌면은 기도와 말씀과 기도는 말씀을 우리는 듣는 거죠.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의 양대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같은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과 기도는 사실은 양면의 날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고 또 하나가 되는 중요한 통로로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보면 기도와 말씀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요즘에도 동일하게 사람들이 상당히 좀 왜곡된 형태로 이해되어지고 있고 또 행사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행위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의 행위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항상 상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당신의 자녀 사이에 이루어지는 아주 깊고 은밀하고 내밀하고 그리고 배타적인 그런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서로를 나누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편지 받아본 적 있습니까? 또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를 쓰기도 하잖아요. 그때 그 두 사람 사이에만 일어나는 아무도 다른 사람이 개입하거나 보아서는 안 되는 내밀한 이야기들을 그 속에는 두 사람의 신뢰와 깊은 마음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아서 주고받는 거죠. 사랑의 편지를 써보신 분들은 아마 오늘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기도가 아닌 것에 대한 경계를 먼저 하십니다. 기도가 아닌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이신 다음에 진정한 기도는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기도가 왜곡되어져 버리고 진정한 의미의 기도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잘 보이기 어려운 이 시대에 기도를 보이시기 위해서 우선은 기도가 아닌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가르쳐 주심으로 시작하시는 거죠. 한번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이 상당히 경종을 울릴 만한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한다는 말은 속인다 이 말이에요. 외식은 그 거치장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속은 그렇지 않은데 바깥을 장식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함으로써 외식하는 사람들이 하듯이 그렇게 외식하는 사람들 주로 어떻게 합니까? 속은 안 그런데 겉을 꾸미기 시작하니까 진정한 기도가 아닌데 진정한 기도처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 보면 히포크리티테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외식하는 자. 요새 영어로 히포크리스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히포크리트. 영어로 히포크리트 하면 히포크리트, 외식한다. 이 사람들의 원래는 배우 노릇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배우 노릇하는 사람은 히포크리트에서는 이제 밑에서 주인이 단상 아래 휘포 아래 쪽에 들어가가지고 아래에서 이렇게 몸짓을 이래라고 무슨 말 하라고 막 밑에서 막 시킵니다. 그럼 그대로 따라서 단상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 이 사람들을 히포크리티테스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꼭두각시죠. 꼭두각시대로 대본에 있는 대로 자기 속내는 아무 상관없이 대본에 있는 대로 그냥 막 이렇게 영혼 없이 움직이는 사람을 원래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제 대중 앞에 서서 대표 기도하신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럴 때 여러분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의식됩니까? 하나님이 의식됩니까? 사람들 의식되잖아요. 다 듣고 있는데 사람들이 듣는데 혹시 내가 잘못하면 어떨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해낸 것이 적어갑니다. 적어서 그냥 쭉 읽어나갑니다. 물론 이제 그건 실수하지 않는 좋은 방법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뭐 그것도 참 괜찮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대로 보고 읽어요. 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합니다. 뭐 아무런 감정이나 이런 것도 없고 진정성이 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가 여러분을 문안하러 와가지고 이 종이에 쓴 글 들고 와가지고 쭉 읽고 있으면 여러분들 기분 아무 감정도 없이 사람들한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들으라고 자기에게 하는 말을 사람들 다 들으라고 그들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배우들이 연기하듯이 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는 연기가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연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기도가 아니다. 첫 번째 하는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배우처럼 행동하는 연기하는 기도는 그건 기도가 아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도가 아닌 것들이죠.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서 원래 유대인들이 그래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거룩한 옷차림을 하고 서서 이렇게 막 기도 책이나 뭐 이런 문제를 들고 쭉 읽어요. 요즘 이방 종교들도 보면 막 이제 연불하고 막 뭐 주문을 외우듯이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주교도 보면 무슨 기도문 해가 막 기도를 외우잖아요. 이것도 아마 물론 그거의 은밀하게 아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만 향해서 한다면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런 연기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다. 자기가 의도한 바대로 대가를 다 가져갔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위해서니까 사람들에게 그래 충분히 보였으니까 너는 그 대가를 이미 가져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죠?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드려진 것이므로 사람들의 반응을 받았으니까 너는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전에 오르지도 못하는 건다는 거죠. 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그러므로 기도할 때 특별히 그런 마음이 뭐 안 들 수는 없지만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특별한 일은 있을 때는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주님께 집중하도록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우리가 참 조심해서 주님께 집중해야 한다. 첫 번째. 두 번째 또 기도가 아닌 것은 이 7절 이 6절을 일단은 두 번째 아닌 것은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저는 이 번역이 좀 아쉬운데 이 중언부언한다는 이 말은 바톨로게오라는 두 말이 합성화되어 있습니다. 바토스란 말은 말을 더듬는 사람, 이래 하는 사람 말입니다. 말을 더듬는다는 거죠. 이것은 그 다음에 로고스라는 것과 말을 더듬다, 로고스를 더듬다 이 말이죠. 언어를 제대로 표현하지 않고 비언어화된 이 말습관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게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서 특별히 중언부언한다,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한다 그랬죠. 정확한 의미는 이게 아닙니다.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아니라 아예 말이 안 되는 말을 한다 이런 겁니다. 이 소설을 이제 요즘 우리 방언한다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요런서 딱 요겁니다. 성경에 원래 말은 딱 요겁니다. 뜻이 안 통하는. 이거는 뭐 천국 언어라고 막 그렇게 되면서 자 지금부터 방언 연습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아다다다다다다다다 따라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바바바바바바바 따라하세요. 이게 이제 딱 요 말이죠. 말을 더듬는 말. 이게 이제 의미 없는 어떤 소리를 계속 내는 거 이런 식의 이게 이제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제사에서 사용되던 예법이 여기에 들어왔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산당에서 이방신에게 제사할 때 그들이 막 그 발 이런 식이에요. 그들이 하던 이런 되풀이되는 의미 없는 소리를 되풀이하는 그러면서 막 접신을 일으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귀신 들리는 현상 이런 거 요새 이걸 뭐 신사도주의라 해가 이 사람들은 막 그렇게 합니다. 하여튼 이런 막 이상한 막 이런 귀신 현상이 나타나는 걸 전부 다 성령의 뭐 이런 식으로 그 성령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명백하게 이야기하신 언어적인 의미를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달할 수 없는 언어들은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굉장히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에 그 방언이 없었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완벽한 언어로서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것이 외국어로서 하여튼 외국어든 어떤 언어든 간에 기도는 어떤 형태의 기도든 기도는 주님이 정의하신 바에 의하면 의미를 담고 의미가 전달되어질 수 있는 어느 체계를 갖춰야 된다 이 말씀이죠. 물론 어린아이들이 어버버하는 소리 그 소리 주님이 들으시죠. 엄마들은 그 의미를 알죠. 아이들의 언어를 하더라도 그것은 정확한 언어입니다. 아주 어린아이들의 아바디 알아들어요. 아버지가 명확하게 그는 어느 체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런 접신현상 이런 신비현상을 가장해서 하는 이런 방식들은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을 향하는 연기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는 거죠. 두 번째, 정확한 언어 현상을 동반하지 않는 것.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가 지금 무슨 의도를 내포하고 어떤 의도를 이야기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형태에서 하는 말들은 기도가 아니다는 겁니다. 이 중언부언이라고 번역된 말은 그냥 했던 말 또 하고 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이게 포함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좀 더 확장해 보면 이런 의미까지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요즘 이제 뭐 교회에서 자 그러면 우리 주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많이 약식으로 예배 드릴 때 처음에 사도신경 외우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예수님 나는 천지를 지으신 뭐 하나님을 미사오며 뭐 하면 쭉 외우잖아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마칠 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럼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 하면서 또 이렇게 아멘 이러잖아요. 그런 게 여기 말하는 중언부언이에요. 영혼 없는 기도. 자기의 의지와 의사가 담기지 않은, 좀 더 나가보면 우리 천주교 같은 데서 많이 하죠. 무슨 묵주기도 있잖아요. 그것도 천주교에서는 로즈리 해가지고 염주 이렇게 해가지고 염주 굴리면서 그 우리 불교에서 하던 식으로 똑같이 그래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묵주 뭐 해가지고 또 그거는 염불이라고 안 하죠. 묵주 기도라 그럽니까? 묵은 기도라 그럽니까? 묵주 기도라 해요. 이것도 사실은 중언부언이에요. 물론 안 그럴 그걸 진심으로 그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기도하면 그 의미가 있죠. 그러나 그냥 형식적으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뭐 줄줄 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에 해당된다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걸 또 받아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에 담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들은 사실은 상당히 하나님을 향한 모욕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굉장히 기도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주님이 아니다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경계를 가져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는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람이 없는 데 가라는 거죠. 사람에게 나타내지 말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해법을 5절에서 나오는 외식하는, 이 연기하는, 기도하는 척하는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은밀한 골방을 찾아라는 거죠. 기도의 장소는 골방이요, 기도의 방법은 사람들 앞에 전혀 알리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곳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혁명적인 가르침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 그러나 당신은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는 곳에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인식 없이 하나님부터 우리가 직통계시를 구하거나 우리 눈이 펑 열려가 주님을 막 보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도 역시 올바르지 않은 태도죠. 하나님을 인식하는 면에 있어서 은밀한 곳에 계시다, 이 말은 모든 피조물들이 볼 수 없는 곳에 계신다는 거죠. 모든 피조물들이 인식할 수 없는 곳에, 그분을 만날 수 없는 곳에 그분은 계신다는 거죠. 그분의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거룩하심과 위대하심과 존재의 엄청난 차이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접근할 수 없는 막강한 거룩이 그분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자체가 그러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가 다 강조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골방은 어디일까요? 내 골방에 들어가라. 예, 내 마음의 깊은 곳입니다. 기도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울려나는 것이 그의 기도라는 거죠.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내 마음에 진실로 우러나게 되면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헛된 소리 안 하게 된다는 거죠. 내 마음 깊은 곳에 울려나기 시작할 때 내 영혼이 담겨있고 내 마음이 담겨있고 내 모든 존재 전체가 실려있는 말 한마디,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며 당신의 그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당신의 존재를 그런 사람들에게 열어 보이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기도의 원래 의미라는 거죠.
주님은 기도가 아닌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기도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십니다. 5절은 기도가 아니고 6절이야말로 기도다. 이 은밀하다는 말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다. 하나님 돌아서도 안 보이고 여기 봐도 안 보이고 내가 기도해도 그냥 내 혼잣말 하는 것 같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은밀한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은밀한 곳에서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하여 그분을 향할 때 그분도 그 은밀한 장막을 걷으시고 나를 당신의 장막 속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게 이제 성령 충만의 놀라운 은혜가 이때 일어나는 거죠. 저희 모친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저와 같이 새벽기도 그 추운 겨울에 새벽기도 나가셔서 일주일간 입을 못 여시더라고요. 근데 일주일 지나시면서 갑자기 하더니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는 막 기도에 이게 터지는데 나중에 왜 그랬습니까? 이러니까 야야 내가 일주일 동안 뭐 눌려가지고 말이 안 나오더라. 아무리 뭐 기도하려도 기도가 안 되고 막 너무 괴로웠는데 오늘 아침에 드디어 막 하나님 열어주시니까 확 터져나왔더라. 할렐루야. 그때부터는 우리 어머님은 그 방언 같은 것도 모르셨어요. 저도 그건 뭐 그때는 몰랐고 제가 20살 시절에.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그 열망과 그 감사와 뭐 감동 이런 말할 수가 없고 막 그대로 그냥 토하네요. 그날부터 어머니 얼굴이 막 안전하셔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그분의 그 깊은 곳에 임하시니까 이미 지성소와 내 지성소와 하나님의 지성소에 그분의 통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 가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걸 알아.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가지고 막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그 구차한 가운데서도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막 흘러나오시잖아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에 내 마음의 기쁜 곳에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기쁜 곳에서 내 마음의 기쁜 곳의 울림을 그분의 그 기쁜 곳에서 응답하셔서 깊은 골짜기에서 서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깊은 곳은 깊은 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역시 또 기도가 아닌 것.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 본받지 말라는 말도 좀 그런데 그들하고 같이 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원래 정확한 번역은 호모이오스 똑같이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건 굉장히 사람들에게 유혹되기 쉬워요. 왜냐하면 교회 지도자들이나 어떤 우리도 개신교에 들어오면 개신교회 뭐 목사님들 교단 어디서 뭐 지침이 내려오면 그 방식을 우리 따라가요. 그리고 그걸 벗어나면 조금 불편해요. 두렵고. 그리고 어느 단체든 이런 특히 종교단체에 들어가면 거기 내려오는 그 습관이나 방식이 있어요. 표현하는 언어나 이런 방식 그대로 써야 이제 뭐가 좀 근데 좀 다른 언어를 쓰기 시작하면 서로 이렇게 안 맞아요. 불편해요.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에 서서 사람들의 이런 예수님의 교훈과 다른 것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당시 사람들의 습관이 이방 신에게 바알 신에게 예배하던 습상들이 교회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교회 와가지고 비나이다 이래 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는 방식은 옛날 자기들이 하던 방식도 비나이다 그러면서 옛날 자기들이 하던 그 방식을 하기 쉽다는 거죠. 물론 꼭 그것이 의미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말할 때 의미 없는 이런 우상 숭배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의미 없는 기도가 아닌 것을 기도인 것 같이 이래 하시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의 필요, 너의 있어야 할 것, 너의 필요죠. 너의 필요를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이미 아신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필요를 구하라 말입니까? 구하지 말라 말입니까? 얼핏 보면은 그걸 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잖아요.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한 번만 이야기하면 안 주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경계가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의 깊이가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 이 기도합니다. 그럼 됐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깊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올리면 그걸로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더 이야기 안 해도 된다. 그리고 그걸 어떤 계속 더 해야 들어주고 하는 이방신들 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의 인격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 아닌 것과 진정한 기도를 이야기하신 다음에 이제는 기도의 본격적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이걸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기도의 정말 본질이 뭔가 오늘 이 첫 번째 이 9절부터 10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기도가 도대체 어떤 성격으로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기도의 성격은 무엇인가? 앞에 두 가지 우리 기도의 정의들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분명한 의사, 그것이 기도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대상으로 우리 마음의 깊은 뜻을 명확한 언어의 형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거죠. 이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명확한 언어의 형태로 그분께 올려드려야 될 그 내용은 무엇일까? 이제 본 그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기도의 형태를 따라서 너희의 그 내용을 이렇게 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말 표현대로 그래 되는데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이렇게 이제 원어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파테르 헤몬 포엔 톨스 우라노이스 파테르 헤몬 Father, our Father. 제일 먼저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아버지. 우리 기도에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멀리 계셔서 우리가 감히 가까이 못하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그분께 갈 수 없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혁명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은 너희 아버지시다.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아버지 앞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 내용 그 속에 아버지,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말 속에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면 우리는 누굽니까? 그분의 자녀들이죠. 그럼 이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 거죠? 모든 필요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이미 필요는 그분이 다 챙기고 계시다라는 고백이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분 기도하실 때 다른 마음이 기도에 뭐가 생각이 안 나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시면 된다는 거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그 모든 계획과 모든 공급과 모든 사랑과 모든 은혜와 보호가 그 말 한마디 속에 함축되어서
전달되어진다는 거죠. 아버지 할 때 그래 아버지께서 들으실 때 어떨까? 그래 아들아, 그래 내 딸아, 그럼 다 끝났다는 거죠. 이게 기도의 내용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둘 사이를 끊을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단단함과 깊은 관계가 그 말 한마디 속에 그대로 확인되어지는 거죠. 이게 고백되어지는 것이고 확인되어지는 것이고 나누어지는 것이고 강화되어지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는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속에 기도가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자녀들이 아버지께 올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내용이 그 뒤에 따라옵니다. 세 가지를 오늘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에게 드리는 세 가지, 그 자녀들이 세 가지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그 아버지를 향한 소망. 이미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 속에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이미 전제로 하고 이것들을 이제는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께 올리는 가장 아름다운, 그분을 기쁘시게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 먼저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걸 성경에서 예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기도의 진수는요, 예배라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진정한 의미의 예배라는 사실을 여기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의 중요한 요청하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단어가 세 개가 여기에 이제 9절과 10절에 따라옵니다. 첫 번째는 하기야스데토,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이 명령형인데 그냥 해석하면 해석이 조금 곤란합니다. 거룩하게 되어져라 이런 뜻입니다. 거룩하게 해라 이런 뜻이에요. 명령형. 근데 이걸 이제 기도문으로 이렇게 간청하는 기도문으로 해석할 때는 하게 하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이게 명령형으로 썼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형태죠. 그러므로 이건 이제 기도하는 기도문의 형태로서 번역을 하게 되면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가장 강렬한 열망을 여기에 반영한다는 의미가 명령형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주 강렬한, 최고의 강렬함을 담아서 당신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한글 번역 이 구절을 그대로 읽는 것을 제가 이렇게 하면 별로 여러분 감동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읽으면 하도 이제 많이 외우기도 하고 이래 해서 그런지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원래 성경에 있는 겁니다. 구약에 성경에 있는 한 두 군데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사야서 6장 3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서, 성경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3절. 어, 6장 1절에서 3절에서 4절까지 한번 시작.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못 섰었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리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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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성전에 주님이 계신, 근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환상 중에 주님의 이 성전에 계신 주님의 환상을 본 거죠. 근데 보좌가 땅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높이 들려 있습니다. 하늘의
그 지성소를 본 거죠. 이사야가 하늘의 지성소를 보니 높이 들려 있는 보좌 위에 주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근데 그 높이 들려 있어서 주님의 그 감싸고 있는 그 주변에 옷자락들이 쭉 늘어서서 성전에 가득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옷자락이 일반 천같이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어떤 빛처럼 주님의 그 영광의 보좌로부터 쫙 내려와서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 빛 같은 모양으로 그들에게 보였던 것 같아요. 스랍들은 모셨었는데 이 천사들입니다. 하나님 바로 보좌에서 그분을 모시는 스랍들은 모셨었는데 각 6날개에서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웠고 그리고 두 날개는 날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중에 높이 들려 계시니까 그 들린 곳에서 천사들이 그분을 호위하면서 주님을 보좌를 빙 둘러서서 보좌하면서, 그러니까 날아야 되잖아요. 날면서 그 보좌를 감싸고 있으면서 한 손으로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는, 그리고 두 날개로는 날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천사들도 감히 그분을 응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세라핌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이 원래 불꽃이라는 그런 의미로 원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불꽃의 존재인 천사들조차도 그 영광, 그 불꽃처럼 빛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볼 수 없어서 얼굴을 가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부정탈까봐 그들의 발을 역시 가리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광경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스로 창화에 가라다. 이게 이제 스로라고 말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가 그 다른 이에게, 이 스랍이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최소 2명 이상이죠, 그죠? 스랍들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아마 좌우에 모셨던 스랍이 스로를 향해서 한 세라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세라핌만 하는 게 아니라 스로가 스로에게, 스로를 보면서 서로 노래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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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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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나이 제바오트.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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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나이 제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시여, 온 천사들의 여호와, 온 천사들의 섬기시는, 온 천사들이 섬기는 바, 온 천사들을 다스리는 바, 만군이라고 표현한 것이, 이 만이라는 것은 어떤 극단적인 숫자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군이라고 하면 군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천사를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 세라핌들은 이 천사장들이기도 하죠.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그 주위에 꽉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그 주의 보좌를 둘러서 보좌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바 제바오트, 아도나이 제바오트. 군대의 하나님, 천사들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여,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이게 이제 예수님은 이 장면을 알고 계시는 분이죠. 본인이 친히 이런 영광을 누리시던 분이잖아요. 이분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첫 번째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카도시라고 기도해라. 이 세라핌들이 하던 기도를 다시 말하면 그 자녀들 너희도 기도하라는 거죠. 바로 이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그분을 보좌하는 세라핌들이 하는 기도처럼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자들이 행하는, 대제사장도 감히 하지 못하는 이 예배를 너희들이 하라. 이게 우리의 지성소에서 일어난 일들이 바로 이 예배라는 거죠. 카도시 카도시 거룩 거룩 거룩. 그리고 주님은
이 예배에 대한 에스겔서 36장 21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더럽힌 내 거룩함의 이름을 내가 내 거룩의 이름은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도다 이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내 거룩의 이름 이것을 나는 아꼈다. 다른 말로 번역하면 가엾이 여겼다.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번역하면 너희가 더럽힌 내 거룩의 이름이 아깝다. 아깝다. 내 거룩의 이름이 아깝다. 너희들에게 이 이름을 주기에는 너무나 아깝다는 거죠. 이 이름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내 이름을 그렇게 더럽혔느냐, 내 거룩의 이름을 더럽혔느냐. 만군의 천사들에 의해서 온 우주에 충만한 천사들이 일어서서 일제히 외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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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외쳐야 그 찬양과 존귀를 받으셔야 될 그 존귀 이름이 너희들이 짓밟았도다. 너희들에게 내 이름이 아깝다는 거예요. 여기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특권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기도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죠. 이 특권에 참여해서 나의 거룩에 동참하라는 거죠. 나의 거룩을 나누어라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도 나중에 우리를 데려가신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그 잔치 자리에 내 영광의 그 잔치에 너희도 함께 앉아서 내 영광을 함께 누리리라. 이 영광에 초대하는 겁니다. 기도는 이 어마어마한 영광의 자리에 초대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너희의 은밀한 골방으로 들어가라. 우리의 지성소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 우리 마음의 지성소 그 속으로 들어갈 때 스랍들이 하던 그 창화 소리 그 이상으로 그 자녀들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우심 위에 서서 그 반석 위에 서서 이 예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의 그것은 오소서 하는 겁니다. 오게 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어디로? 첫째는 내 마음속에 오시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나의 삶 속에 오시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오게 하소서. 나와 내 이웃들 속에 오소서. 세 번째는 게네데토 되어지게 하소서. 토델레마수 당신의 뜻이 호센 우란노 하늘에서 되어진 것처럼 카이 에피게스 땅 위에서도. 그렇지만 이 말은 이미 하늘에서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행해지고 있는 당신의 뜻이 땅에서도 행해지게 되어지게 실현되어지게 하옵소서. 자,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의 그 거룩함 예배가,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더 거룩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당신만이 홀로 유일한 예배자이심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당신만이 예배 받으실 분이요, 공경 받으실 분이요, 당신만이 이 거룩은 예배의 대상자에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가 거룩의 하나님을 거룩되다 하는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분의 전적인 통치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기도의 이 핵심을 하나로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그것을 우리가 보존하고 그것을 확장시키는 것. 뭐 우리가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렇게 안 되시는 분도 아니지만 그분의 거룩에 우리가 동참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가 우리 속에서 완성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의 첫 번째 조건들이고, 이것이야말로 기도의 첫 번째 관문이요, 기도의 그 은밀한 골방 속에 이루어져야 될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기도의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거룩한 이름만이 예배 받으시도록 하는 것, 그분만이 온 우주 가운데서 유일하게 예배 받으시고 존귀 받으셔야 될 분으로 예배되어지는 것, 이것을 기도하는 거죠. 동시에 이것은 은밀한 곳에 계신 그분이 내 은밀한 곳으로 임하시는 통로가 되기도 하는 고백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거룩과 주님의 그 막강한 권능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실현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신 분, 그분의 나라, 그분의 막강한 뜻이 우리 속에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분의 이런 강력한 그분의 존재의 모든 것이 내 속에 충만해지는 것. 우리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임하실 때 우리 속에 이런 일들이 바로 주님의 거룩과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나라가 우리 것이 된다는, 우리가 그 일부가 된다는 사실, 이것이 기도의 초대, 기도를 향한, 기도에 대한 주님의 초대, 이것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 오늘 기도의 아닌 것과 기도인 것, 그리고 기도의 토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은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 영광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